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다정 전도사님이 출연하신 방송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신학교 때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남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있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랑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희미해지게 되고 우울증도 와서 자꾸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칼이 어디 있지? 칼을 찾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드는데 자꾸 그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믿어라라는 책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죽도록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감사하게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교회 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힘든 상황은 우리에게 때로는 약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참 힘들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게 된다면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교자들의 피가 들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선교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8장부터 12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세 가지 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교회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갔고 또 교회에 충성했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스데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초대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와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게다가 유대교회 열심히 했던 사울이 각 가정교회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고 와서 옥에 가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사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고 위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전에 그 싹을 밟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내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진리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일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의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졌다고 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 자신들이 알았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럴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초창기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가를 피부로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아프기도 하고 내 품을 떠나기도 하고 내 건강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내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를 보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둘러싸여 계십니까? 형통할 때도 깨어 있어야 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라라는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5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약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길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거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 이유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고 같이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 쟤네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꺼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가 악화돼요. 그리고 200년이 흘러가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만의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유대 통치장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무력으로 그 그리심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는 유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된 갈등의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정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빌립이 자기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았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치욕을 안겨줄 수도 있었겠죠. 이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빌립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그를 따르고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해서 얻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혼혈로 취급을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짐승 취급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부적격자로 낙인을 찍혔습니다. 근데 빌립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차별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으로 유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사실이, 그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마리아에게 전하고 이렇게 큰 기쁨이 그들에게 넘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온 유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 다음에 바로 땅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참 가까이 있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는 어쩜 모든 것이 그렇게 다르고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어도 눈길이 안 가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화평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갖고 있는 나의 미움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스피스 의사인 김여환 씨가 쓴 내일은 못 볼지도 몰라요라는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한 여성분이 노년의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젊은 시절에 이혼을 하고 새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리고 와서 홀로 힘들게 키워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장성에서 가정을 이룬 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남편도
그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에 따뜻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엄마 품에 안겨드리고 싶어서 이 딸들이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눴던 그 가족의 모습이 그 마지막 임종 앞에 그렇게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봤던 이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죽음에는 힘이 있구나. 인간이 죽을 때 갈등을 봉합하고 용서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들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계속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화평을 이루도록 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으로 먼저 내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같은 좋은 전도에 있는 친구들, 내 근처에 있는 이웃들,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을 때 물론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의 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 있는 이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도전은 순수하게 예수님만 믿어라 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과 빌립 집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명 더 중요한 인물인데 반면교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은 빌립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했던 마술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추켜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어떤 마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말에 홀리고 있었던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이 얼마나 이제 뿔이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했냐면 이 빌립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시몬도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큰 표정과 능력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반응이 뭐예요?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몬은 무엇을 쫓는 사람이냐?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신기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신기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다가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눈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을 따라가다가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행할 나를 바라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도착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지판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표지판이 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아, 너무나도 놀랍게 생겼네 하고서 표지판만 따라가게 된다면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 따라다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된 거죠. 두 사도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이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구나. 너희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모두 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중요한 상황에 마술사 시몬이 너무난 엉뚱한 요구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들과 똑같은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들은 병자를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이야말로 자기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서라도 그 능력을 꼭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시몬을 엄하게 질책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공로를 조금도 첨가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조차 조종하려고 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이 교만한 시몬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22절에 보면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잘못한 의도까지도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혼합주의였어요.
그러면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환경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 유대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친족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그들을 외면한다. 그들과 아무 공통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외관상은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사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내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믿었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는 다시 철새처럼 옮기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빌립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철학자 루소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보통 10대에는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에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에는 쾌락에 의해 움직이고 40대에는 야심에 의해서 50대에는 탐욕에 의해서 60대에는 명예에 의해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동력이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혼합주의를 벗어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지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굉장히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특별하게 이제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될 테니까 너는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이 시몬은 영지주의 이단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기술한 또 다른 저술가인 히폴리투스는 시몬에 대해서 시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시몬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산채로 묻힐지라도 제3일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무덤 하나를 파서 만들도록 명령한 후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 위에 흙을 덮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몬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그는 오늘까지 무덤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척했던 시몬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자기가 큰 자라고 스스로를 불렀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해서 자신의 다른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시몬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은 낮아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타협하는 믿음은 아닌가, 또 혼합된 믿음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성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다면 다 버립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또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가 정해놓은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탁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믿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봉상이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더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버지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술사 시몬과 같이 어리석은 아버지여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그 제한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깊으신 뜻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믿으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미움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